원수 사랑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연애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연애할 수 없는데 무슨 결혼. 천국에서 우리는 신부로 그분과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그분과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기대하세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 그 다음에 우리의 재물관, 나의 생명도 주님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당신이 목숨을 건, 내가 너와 약속하는 것은 이제 내 목숨을 건다. 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횃불 언약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짱돌 같은 인생을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바꿔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원석입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입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랑을 하지 않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겸손하거나 아니면 자기 확신이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내가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 짱돌 같은 인생을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게 전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안 한다? 그 소리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짱돌이거나 너무 겸손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요, 막 자랑하고 다니고 먹어볼지도 모르는데 할렐루야 나 예수 믿어요, 나 천국 가요, 막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자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 원석을 깎아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게 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그날에 신랑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돼야 되는데, 훈련은 그 원석을 깎는 건 뭘로 깎는다고 그랬어요? 원석을 뭘로 깎아요? 물. 할렐루야. 물이 뭐예요? 말씀. 성경 말씀. 예. 그러니까 물로 다이아몬드를 깎듯이 이 우리의 인생을 깎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안 깎여요. 절대 못 깎아요. 어떤 돌로도 못 깎아요. 그래서 모세오경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8번째 우리가 지금 할례 언약이라는 걸 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참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참 만감이 교차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의 그 카톡을 제가 받고 참 하루 종일 울면서 행복했어요. 울면서도 행복했어요. 제가 아는 그 이면수 목사님의 그 카톡을 내가 들으면서 너무 막 행복해서 막 울었어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분의 그 동영상을 찾아서 제가 들으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그분은 진짜 북한 선교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분과 인연이 제가 있어요. 그분이 그 준비한 그 감자 5,000톤이라는 거를 준비해놓고, 중국에다 준비해놓고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게 5,000톤이 지금 이게 썩어서 이거 사라질 위기에 처졌다고. 근데 그거를 저희 팀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팀이 북한으로 그걸 집어넣죠. 5,000톤 생각해보세요. 5,000톤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톤짜리 트럭에 5,000개를 생각해보세요. 무지막지하고요, 양이. 거의 산이에요, 산. 감자산.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집어넣고 나서부터 저희들 사역이 그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사실. 그래서 정부에서 저희들 팀을 인정해서 초대도도 초대해주고, 뭐, 저희들이 그 외에 그 고아원, 양로원, 그 다음에 살림, 뭐, 장애인 시설, 이런 걸 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요. 그래서 참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과 사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말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 들을 귀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들을 귀가 없으니까 제가 말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씩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저는 북한 선교사예요. 북한을 사명으로 오신 선교사예요. 근데 제 평생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북한 선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은 매일 아침 저녁 우리 여기서 기도할 때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북한 선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젠가 저와 함께 동역자가 돼서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선교사 하나님 따라 소리잖아. 선교사 하셔야지.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CNN 뉴스를 우연히 자동으로 뜨잖아요. 카톡에. 아니, 메인 그 뉴스에 그냥 이렇게 뜬다고요. 보니까 서울시장이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서울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건으로 연관이 된 건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자살했어요. 참 한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참 슬프지요. 가족들을 정말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또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남북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이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두 사람이 한 주간에 돌아가셨는데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100세를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요. 이 사회가 미쳤구나. 나는 이걸 생각하는 게 한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그 위기에서 건진 사람이세요. 근데 그분은 천수를 누리고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분향소는 안 만들고 서울시장이 성추행을 하다가 자기 비서를 성추행하다가 자살한 사람은 서울시에서 분향소를 차려서 5일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이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정상인가. 막 속상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가 그 톨스토이라는 그 대문호 톨스토이를 제가 참 책을 그분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82세에 가출을 해서 어느 조그마한 역사에서 객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백작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글을 쓴 게 이런 소설만이 아니라 시, 그 다음에 이런 참회록, 이 많은 글들을 읽어보면 세계가 인정할 만한 그런 작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82세에 그것도 국위 영화를 다 갖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면서 백작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왜 82세가 돼서야 집을 가출을 해요. 그리고 조그마한 역에서 돌아가세요. 도저히 제가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다시 그분의 생애를 쫙 찾아봤죠. 이분이요 50이 넘어서야 그렇게 화려한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살았던 이 삶이 정말 너무나 허망한 거야. 이거 도대체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작정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오는 것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요. 집안에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됩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천국을 보게 됐는데 여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그 명예를 누렸던 그 가족들 있잖아요. 자기 아내부터 자기 가족들 있잖아.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우리 그 농부들한테 주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가족들이요 결사 반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노인네가 갑자기 너무나 열심히 그 글을 쓰다 보니까 좀 정신이 좀 나갔구나 이 사람이.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가족들이 이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멀쩡해졌는데 사람들을 나는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전하기 시작하면요. 거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저게 미쳤구나. 드디어 예수한테 미쳤구나.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 소리 들었어요. 얘가 예수 믿더니 미쳤네. 야, 인마 정신 좀 차려라. 이러더라고. 아버지, 나 지금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얘가 정신 나간 거야. 그래서 그때서야 내가, 이분이 82세까지 시도를 해본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아내한테 완전히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요. 아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왜 이러나.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그 사회에 이상향을 꿈꾸던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결국은 가출을 해서 죽어요. 난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거든요. 이제서야 내가 예수 안에서 살면서야 내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그분 때문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인간의 한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세상을 이제 구별할 줄 알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나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자식이에요. 네 자식을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네 자식을 먼저 제자 삼아라. 그게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을 막 바꿔보고 싶죠. 지금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다 그거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바꿔보고 싶은데 바뀌어지냐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첫째, 뭐라고요? 자녀를 제자 삼기. 자, 자녀를 제자 삼기 위해서는요, 누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냐? 자신이 제자가 돼요. 내가 제자 되지 않는 한 자식들은요, 절대 나를 따라서 제자 안 돼요. 아브라함이 단 한 사람 이삭을 제자 삼아요. 그런데요, 이삭은 그 아버지의 삶을 본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이삭을 제자 삼아서 그를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바칠 때도 이삭은 정말 잠잠히 말없이 죽어가는 양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양처럼 그렇게 번제단에 자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 어디에 있냐면 나 돈 벌었어, 나 잘 먹고 잘 살아, 나 높아졌어, 나 뭐가 됐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끝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대에 끝날 이 수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나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내 자식한테 이 신앙을 전수하겠다고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미국을 포기하고 내가 중국 가서 산 이유도 자식한테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내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과 네 가족들을 제자 삼으라. 네 자식과 네 가족들을 제자 삼으라. 이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한 사람의 자살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참 만감이 교차했어요.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프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 죽은 다음에는 과연 우리 뭐가 남을까? 이거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매일 똑같은 걸 먹다 보니까 우리도 좀 좋은 거 좀 먹고 싶잖아요. 좋은 거.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죠. 야, 이 모세야. 아니,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기껏 먹은 거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잖아. 우리 이제 이런 음식 싫어.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 만나 주면 너희들 여기서 죽는 거야. 굶어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애들이 때로는 투정하잖아요. 엄마, 고기 좀 줘요, 제발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밥 먹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이 돼가지고요.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갑자기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었더니 그냥 수초 내로 죽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자, 광야에 원래 불뱀과 전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준 거죠. 그런데 그 지도자 모세와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하세요. 훈련할 때. 첫째, 하나님 말씀 다들 순종하겠다고 그러죠.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제가 이미 다 해봤어요.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세요. 첫째, 여러분들 부모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해보세요. 부모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네. 야, 내가 어떤 식의 말을 해도 무조건 네. 아멘. 해보세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겠다고 했으면 부모한테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한테 순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보장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했으면 부모의 말씀이라면 그분이 치매에 걸려서 어떤 이야기해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래야 돼요. 아멘?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이 코치가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자, 다 같이 나는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분의 여러분의 상식에 그 말이 맞든 안 맞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세요. 부모는요 절대로 비록 결과는 잘못할지라도 부모는 잘못된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둘째, 여러분들이 신앙 훈련 받으려면 목사가 하는 말이요 무조건 목사가 왜 저런 말을 하나 이런 말 따지지 말아요. 목사가 뭐 한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내가 비록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는 거는 하나님이 징계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잘되게 하려고 훈련하는 것이지 목사가 여러분들 잘못 인도하려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가 하는 말을 비록 여러분의 상식선에서 틀렸다 해도 네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목사가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 생각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내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목사가 진짜 잘못되면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가르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시면 그냥 따라가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훈련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장수하리라. 아니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 공경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거쳐야 된다면 여러분들의 코치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돼요. 제가 골프도 배워보고 당구도 배워보고 다 배워보니까요 전문가한테 배우지 않으면요 마냥 바닥이에요. 저는 프로한테 배워봤어요. 저는 프로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프도 프로한테 배웠고 당구도 프로한테 배웠더니 뭐 1년 2년이면요 6개월 만에 제가 83을 치고 2년 만에 당구는 한 300개예요. 근데 평생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안 돼요. 왜? 전문가한테 안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교회의 목사라면 여러분들을 이제 신앙을 해서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사의 말이 비록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지라도 네,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순종. 할렐루야. 다 같이 순종. 네. 이것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요 만사형통.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니 목사가 잘못한 건 하나님이 징계하고요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축복밖에 안 남는다니까. 목사하고 싸워서 여러분들한테 남을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들으세요. 목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여러분들은 목사한테 순종한 복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목사가 저렇게 하나? 걱정하지 마라.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걸 염려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교만하고 자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명한 그 성경 전체의 주제절인 3장 16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다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응답을 하냐면 불뱀,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를 바라본 자는 다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처방이 이래요. 그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게 무슨 해결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죽어가는 사람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걸 딱 보는 거예요. 딱 봤더니 살았더라. 할렐루야. 그 불뱀을 본 자는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처방과 여러분의 해결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처방대로 그 장대에 매달린 녹뱀을 본 자는 다 사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으로는요, 잘 챙겨 먹고, 약 잘 챙겨 먹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고, 그렇게 살면 오래 사는 것이지, 무슨 십자가에 무슨.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삽니다. 그러면 달려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이 전도할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어디 아프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당신도 십자가를 밟으면 삽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죠. 4가지 거짓말 중에 첫 번째 거짓말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절대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했죠. 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속에도 아직도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오냐면 글쎄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안 죽을 거야. 내가 오늘 장례식을 치르고 나가면서도 쟤는 죽었지만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런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도 가는구나. 나도 가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면요 절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죠. 근데 안 죽을 것 같으니까 내일 죽는데도 오늘 죄를 짓는다니까.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죄를 져요. 본론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죠. 우리 여기 처녀가 한 명이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뭐 다 성교육 받았죠? 성교육 받았죠? 성교육이 뭔지 몰라요? 그 sexual relationship education. Did you learn? Okay. Even you're single, right? But still you learn it from the school. That's why I'm going to try to boldly express to you about the circumcision. You know what is the circumcision? Oh, good. Yeah, circumcision이라는 게 이제 할례를 말하는데 할례를 한국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그런데 애기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들의 그 음경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7장 12절을 보니까 12절 보세요. 자, 두 번째 걸 보세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면서 14절에 벌써 읽으세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리지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을 만약에 포경수술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그 이스라엘은요, 애기들 태어나면 8일날 이 포경수술하는 게요, 그렇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그 그림 보였잖아요. 앞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앞에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좀 정확하게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유대인 랍비 중에서 이 애기들 포경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 돌아가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8일날 가족들이 모여서 그 포경수술을 그 표피를 베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방울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의 언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오늘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수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여기서부터 예수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표피를 베고 피 한 방울을 흘리면 그걸 찍어서 부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없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의 언약을 하나님은 받는데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들의 의로는 못 가요. 여러분의 착함 가지고 못 가요. 여러분들이 잘난 가지고도 못 가요.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걸 이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언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과 구별됐다. 너는 내 거고 너는 더 이상 사탄 마귀에 속해있지 않다. 너는 세상 것이 아니란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믿었으면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거짓말 잘하고 더 사기 잘 치고 더 나쁜 짓 많이 하면요, 그건요 여러분들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도 욕먹이고 세상으로부터도 욕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 받느냐? 교회 와서 훈련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기 태권도장 있잖아요. 그러면 태권도를 배우고 싶으면 태권도장으로 와야지. 야, 사범님 내가 시간이 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아마 태권도 사범 치고 집에 가서 가르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정말 뭐 어떤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가 여러분들의 훈련장이에요. 신앙 훈련. 그래도 훈련을 안 받고 나는 챔피언이 되겠다. 훈련이 안 받고 나는 상 받고 싶다. 훈련 안 받고 나는 축복받고 싶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복이에요. 따지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서 할 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좋겠어요? 할만 나겠어요? 할만 안 나죠. 훈련하기 싫죠? 야, 너 그냥 가라 그냥. 내가 너 태권도 가르쳐봐야 내가 볼 때는 깡패밖에 안 될 것 같다. 순종을 해야지 얘를 챔피언을 만들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나는 내 거야. 하나님 거 아니야. 나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게 교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세상과 구별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피의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구약에서는 남성의 그 표피를 내는 거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무지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 글쎄요, 교회 다니는 거 좋죠. 그렇지만 교회 왔으면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내가 살 수 있는지를 깨닫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도장을 빵 찍는 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너는 내 거야 이제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돼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바울이 물어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물어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걸 10중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10중 8분이요. 난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는데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미국에도 성령으로 거듭난 born again 크리스찬이 한 6천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6천만 명. 근데요 90%가 예수 믿어요.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짱돌이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바뀌었는지는요 그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삶을 보면 알아요. 자, 두 번째는 신체적 청결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남성들의 표피를 베내면요 거기에 균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도움이 돼요. 여자들에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자궁경부암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요. 왜냐면 남자들은 알잖아요. 그 표피를 베내지 않으면 그 안에 계속 그 이물질이 껴요. 그 오줌 싸고 남은 이런 것들이 껴가지고요 균이 생겨요. 근데 그런 걸 깨끗하게 그 청결하게 하지 않고 그 관계를 하니까 여자들한테 안 좋죠. 건강에 안 좋죠. 그래서 이게 건강상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왜 8일 만에 하나? 근데 이것도 놀라운 게요. 1935년도에 돼서야 이게 왜 8일 만에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아기들이 태어나서 7일까지는요. 이 지혈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 소리는요. 피나면요. 피나기 시작하면 애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8일째는요. 놀랍게도 일반 성인의 지혈 능력보다 120%가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인들이 갖고 있는 지혈 능력 있잖아요. 피가 나다가 이게 꼭 눌러놓으면 그냥 피가 멈춰요. 보통은. 근데 그거보다 10% 20%가 더 높아. 8일째는. 참 이게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할례를 하고 나면 이름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8일째 되는 날에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첫째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할례는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적인 할례를 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구원의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건강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한데 이런 경건한 삶이 청결한 삶이 우리 가정에 도움이 돼요. 남자가 청결해지면요 깨끗해지면 가정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요. 그래서 남자한테 달렸어요. 남자한테. 근데 여기 남자가 둘밖에 없어서 문제긴 한데 남자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남자들이 청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요 아내에게도 복이 되고 가족들에게도 복이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청결한 삶을 살아서 가족을 아름다운 거룩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세 번째 8일째 할례하는 이유는 의학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이런 의학과 과학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4,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대해서 과학은 이제서야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거치고 있는데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거를 성경은 이미 다 예언해놓은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도 예언했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다 예언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사건이 오기 전에는 멀리서 그런 날이 올 거야 라고 예언했지만 지금 그 시대에 우리는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베리칩 666 숫자 이런 것이 먼 나라 언젠가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리칩 또는 백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저한테 상의하고 결정을 내리세요. 하느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하세요.